창세기 33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3장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오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자기 계획 같은 게 이렇게 남아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에서 이제 막상 이제 만나게 되니까 여종들 자식은 앞에 두고 그다음에 레와 그 자식은 그 다음에 두고 라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해를 당하더라도 그 순서대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보통은 이제 에서형을 만나고 그립고 반갑고 그러면 먼저 있던 자들을 그냥 데리고 가서 다 인사시키고 이게 아니라 순서대로 여종의 자식, 여종과 여종 자식, 그 다음에 레아와 또 자식들, 또 라헬과 요셉, 그렇게 자식들, 이렇게 두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철두철미하게 계산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자, 에, 아무튼, 그렇게 보내서 이제 맞아서 에서가 오랜만에 만난 그 야곱 만나서 서로 목을 맞추면서 입 맞추고 또 피차 울면서 형제의 정을 좀 나누고 이런 게 있습니다. 5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때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은요 이제 끝까지 뭐가 있냐면 에서를 경계합니다. 아무리 뭐 어긋맞고 그렇지만 마음을 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어떤 게 있냐면은 야곱이 이삭에게서 축복을 받은 것 때문에 왜냐면 형의 후손들은 야곱의 후손들의 종이 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거기에 마음에 있으면요 함부로 에서를 마음으로 용납하고 뭐 사랑하고 이게 안 생깁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서요 아무리 가까이 있던 사람도 내 육신으로 봤을 때 친하고 이렇지만은 모든 인간들이 허물되고 그 다음에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원수되게 할 수 있는 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초로 해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합당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진짜 마음으로 사랑하고 비록 자기 피부치가 아니더라도요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러는데 아무리 가까이 있는 뭐 부모, 형제, 자식, 아내, 자식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요 마음이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초점을 어디에 기울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울이고 그것에 어떻게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서 내 판단, 내 기준, 내 오름대로 하다 보면요 반드시 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영원히 사단 마귀에게 뺏길 가능성도 있어요. 어떤 때는 마음을 못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항시 마음을 붙들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있고 그러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거를 머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냐 뭐. 에.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거기에 맞춰서 마음을 정하느냐 안 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재산을 안 받았듯이 야곱은 이거 형님에게 주겠다. 그래서 반드시 줬습니다. 계속 안 받겠다 안 받겠다 이러는데 그러면 아우 욕심이 있는 사람은 못 이기는 척하고 그러면 형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건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재산 아마 절반을 아마 형한테 줬던 것 같아요.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어리고 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새끼를 가졌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비록 얼굴은 만나고 이제 죽음은 안 당했지만 그래도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그러니까 세일에 그 형님이 있으니까 내 거리로 가서 다시 또 얼굴 보자. 이 얘기해요. 이 세일이라고 하는 건 털이 많다, 관목이 우거진 이런 뜻입니다. 즉 잘난 게 많은 땅에 형님 보러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항상 형에게 가리다가 아니라 내 주께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을 낮춥니다. 그런데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네게 머물리라. 그러니까 내 하인들을 너하고 같이 오게끔 내가 할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 얘기는 뭐냐면 내 하인들을 좀 너한테 있게 해서 같이 와라 이랬는데 혹시라도 에서가 그 하인들에게 야곱이 잘 때 들어가서 칼로 죽여라 이렇게 하고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의 끈을 안 놓는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그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 아무튼 에서는 이제 먼저 다 갔고요. 그곳에서 이제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 숫곳은 뜻이 우리간, 막들이란 뜻입니다. 이 막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얘기하고요. 우리간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을 데리고 있는 우리를 얘기합니다.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숫곳이라 불렀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었죠. 숫곳과 브니엘. 숫곳은 우리간, 하나님 교회를 얘기하고요.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드온이 이 두 곳을 이렇게 칼로 쳤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곳을 칼로 쳤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여러분 그거 다 설명해 놨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은 우상을 섬기는 자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 자,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그러니까 라반 삼촌 땅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이릅니다. 세겜의 땅에 또 왔어요. 세겜은 어떤 뜻이냐면 어깨, 목, 등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일꾼된 삶을 사는 걸 얘기를 해요. 세겜이라고 하는 뜻이. 그래서 자기 식구들 다 이끌고 하인들도 다 데리고 가축들도 데리고 와서 세겜성에 이르러 그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이렇게 나옵니다. 세겜이 뭐랬죠? 등, 어깨, 목. 이게 어깨나 목에나 등에다가 짐을 지고 다녀요. 일꾼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필요한데 세겜의 아비 하몰은 나귀예요. 나귀도 일꾼을 얘기합니다. 약대, 나귀, 소 이거는 일꾼을 얘기합니다.
양이나 염소들은 뭡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사는 자들은 나귀, 약대, 또 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를 사고, 은 100개를 줘서 그 땅을 샀다라는 거예요. 은 100개라고 하는 거는, 만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에 만족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100은 만족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이제 진짜로 일들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엘렐로헤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이제 가자 잡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장 가면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참 이 연결 부위가 어떻게 되는지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그 부분도 여러분들도 한번 좀 보고 그래야 될 줄 알고, 34장 가면 또 다른 부분으로 얘기를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부터 신년서에 있는 요 창세기 32장 33장 있는 부분을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9째 달 11일에 야복을 건넜다. 아까 흐르다라고 하는 강이 있죠? 이게 요단강. 그날 그의 형 에서가 그에게 왔고, 에서는 그와 화해한 후 그에게서 떠나 세일 땅으로 갔지만 야곱은 장막에서 머물렀다. 이게 숫곳 그 땅에 머물렀다는 거. 그 다음에 세겜으로 넘어갑니다. 이 신년의 5째 주간의 첫 해, 아담 때부터 2136년에 야곱은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너머에 거주했고, 갈릴리 바다에서 벳산과 도단과 아그라빔의 숲에 이르기까지 그의 양들을 방목하였다. 야곱은 그의 모든 소유물 중에서 의복과 음식과 고기와 음료와 우유와 버터와 치즈와 그 골짜기의 대추 야자 열매를 아버지 이삭에게 보냈으며,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도 보냈는데 1년에 4차례 달에 정해진 기간 사이 밭을 갈고 추수하는 기간 사이, 가을과 우기 사이, 겨울과 봄 사이에 아브라함의 망대로 보냈다. 이는 이삭이 맹세의 우물에서 돌아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망대로 올라가서 그의 아들 에서와 떨어져 그곳에 살았기 때문이다. 야곱이 메소포타미아에 가 있던 동안, 이게 밧달 아람입니다. 저 라반 삼촌 살던 곳. 에서는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취했고, 그의 아버지의 모든 양떼와 자기 아내들을 모아 세일산에 올라가 거주하며 그의 아버지 이삭을 맹세의 우물에 홀로 남겨두었다. 이삭은 맹세의 우물에서 올라가 헤브론 산지에 있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망대에 거주하였다. 야곱은 때마다 그가 얻은 모든 것으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보냈으며, 그들은 온 마음과 온 혼으로 야곱을 축복하였다 하면서 창세기 33장까지 있는 일을 신년서를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에서는 이삭과 리브가를 떠나서 따로 살았고,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는 있다가 이제 야곱이 가서 이제 돌아갔을 때까지 이제 공양하고 공경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다음에 34장 할 땐 또 다른 부분에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